지난주보다 마스크가 줄어들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권위자를 대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좀 거꾸로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 흐름이 필요하잖아요. 로마서는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12장부터 그럼 그 진리에 기반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예배의 실질적인 실천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또 멀리 있는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제 원수 너머의 존재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원수 사랑,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 박해하는 자는 뭔가 개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대상은요, 좀 집단적인 원수에 해당하는 일종의 로마의 관원들,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제도와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특별히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여기 나온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헬라어로 하는 이유는 어원적인 의미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엑수시아는 엑스 플러스 우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라는 말이고요. 우시아라는 것은요, 존재 또는 본질,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럼 권위라는 말, 권세라는 말, 의미가 무엇일까요?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것. 인간의 실체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엑수시아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는 권세, 두 번째는 권한, 세 번째는 권위라는 말로 성경에는 다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위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뭔가 우리의 인격과 연동된 어떤 영향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권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권위라는 말, 이 권위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진짜 권위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담임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도적인 직분이 권위를 말하기 시작하면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권위의 행사는요, 제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제 인격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로운 그 권위가 진짜 권위인데요. 제가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 직분을 앞세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결정도 하고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면 이게 올바른 권위 행사가 아닌 것이죠. 그런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는요, 콩가루 교회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권위를 행사하죠. 그런데 진짜 권위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인격으로 말해야죠. 성품으로 말해야죠. 내 삶의 내용으로 말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소리부터 지르고 주먹부터 나가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콩가루 집안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권위주의 집안이 되는 것이죠.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의 아주 중요한 속성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그런 내 존재에서, 내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최고의 권세라는 말이 아니고요, 보다 높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보다 더 높은 권세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은 여러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님, 누님이 있지 않습니까? 다 보다 높은 권위예요. 보다 높은 권위. 그런 권위에 대해서 여기서는 순종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것은 이게 사실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보다 높은 권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크게 나눈다면 선천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죠. 천부적인 권위가 있는 반면에 제도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권위 일체를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보다 높은 권위라는 말은. 그럼 천부적인 권위는 뭐가 있을까요? 형님, 동생들에 대해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투표해서 나온 결과도 아닙니다. 누가 지명해서 지명직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기호의 반영도 아닙니다. 이 부모라는 권위는 선천적인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은 어떨까요? 사장은 어떻습니까? 선생은 어떻습니까? 목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 주로 선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에 부여된 권한을 따라 지명된 사람, 지명직이 또 있죠.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투표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합의나 다수결의 방식으로 어떤 직분이 세워지고 권위가 부여되는 그런 겉모양을 취하지만 여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권세의 근거, 권세의 출처, 권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 권세의 분배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권세의 주관자, 권세의 장시자, 권세의 근원도 하나님이신데요. 그 권세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배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에 대해서요,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근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제도가 만들어준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의 체계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순종의 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근거이시고 그 권위의 분배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권세의 범위나 크기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런 부모의 권위는요, 자기 자식 외에 남의 자식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 그 크기는 어떤 거냐 하면요, 그 자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외에 마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들을 막 패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의 크기를 범한 것입니다. 크기와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권위의 유통기한도 있습니다. 권위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까지 그 권위가 적용되느냐. 그럼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법률이 규정되죠.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 경우에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임제, 5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통기한은요 5년이에요. 2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4년 중임제라고 하죠. 2번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총 8년을 대통령의 길이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권위의 유통기한 있습니다. 언제 그 권위가 마감되죠?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죠. 자녀가 결혼했을 때. 권위는 끝납니다. 원래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리고 한 여인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 이것은요,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독립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자식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려는 오지랖 넓으신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멈출 때는 멈추셔야 됩니다. 혹시 자녀가 도움 요청하면 사랑으로 도와주면 되죠.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효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 잘못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면요, 권위를 행사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연세가 들어서도 복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안 섬겼다느니, 나를 무시했다느니, 그러면 부모가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수십 년간 키웠는데, 수십 년을 맡겨놨는데도 이렇게 키웠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오랫동안 권위를 쥐고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게 아니라요, 결혼하면 놓으셔야 됩니다. 독립된 자아를 갖고 독립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성인으로서 독립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되겠다. 남편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권위도요, 종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법적인 이혼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는 멈춥니다. 더 이상 순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게 하듯이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별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에는 이 권한이 종료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세들은요, 일시적입니다. 길이가 있어요.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여된 그 권한의 길이, 그 길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느냐?
바로 그 권위의 행사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영원한 권위를 보여주는 맞배기 또는 대리자, 정말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듯이 영원한 권세를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에 부과된 그 길이 동안에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졌을 때 잘하셔야 되죠. 지나가면 이제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권세다 또는 이렇게 권위자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복종이다라고 들립니다. 어떻게 복종과 사랑이 일치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에 복종하는 게 사랑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권위자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권세를 말할 때 사실 이 바울 당시에 그 권세자들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관원들이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편지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한 관원들이 보다 높은 권세들인데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주권을 박탈하고 모든 자유를 박탈한 그런 국가가 로마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 대범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복종하라고. 자칫 민족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녀석은 배신자야. 저 녀석은 변절자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집단적으로 민족적인 따돌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요, 참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엄중한 명령형을 사용하면서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개인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내가 사랑하고 말고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원수, 조국의 원수를 복종하고 받아들이면 민족의 배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족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엄청 싫어했어요. 아마 이 대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있는 입장은 사실 그의 선배 사도였던 베드로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만의 독특한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황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총독은 누굽니까? 빌라도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베스토도 될 수 있겠고 벨릭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파견된 총독에게도 그렇게 순종하고 로마에 있는 시저 황제에게도 순종하라.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은 사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죠. 베드로나 바울 이 두 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형제와 가까운 이웃 그리고 먼 이방인만이 아니라 민족의 원수인 로마 권세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게 오늘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임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높인 권세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제도권 속에서 분명히 제도적인 형벌과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어떤 거냐? 만약에 눈에 보이는 보다 높은 권세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저항한다면 그 권세를 정하시고 베푸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도적인 칼로 우리에게 징계와 형벌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제도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아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했죠. 땅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라.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동의가 잘 안 되시죠?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모 되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요, 주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혹시 사장이 계시다면, 총장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뭐 사장님과 직원들의 사이, 그리고 대통령과 관원들, 공무원들 사이의 관계,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에 대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듯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무를 집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외모보다 항상 하나님의 초점은요, 동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중심을 더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이 제도권에 내가 저항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립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 라는 것 때문에 제도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그 동기가 기준이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원들 또는 공직자,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징계의 두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의 칭찬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라는 겁니까? 선한 길을 가라고 안내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공직자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했지만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제도적인 그 권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느끼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에 저항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 금방 앞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제도적 권세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관원들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또 꼬이게 됩니다. 잘못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만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직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악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되고요. 선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포상과 칭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공직자가 이 권세의 칼을 쥐고 있는 자가 악한 일에 대해서는 막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막 징계를 하고 형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정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권세가 얼마든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도 그 권세에 과연 순종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 한국에서도 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렇게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파가 권세를 잡으면 좌파 측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안 따르려고 하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막 인정하지 않고. 근데 그런 태도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과 악을 뒤집어서 잘못된 기준으로 그 권력을 행사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조언을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공직자는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켰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쩌면 저항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맥은 언제냐 하면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다 불러가지고 투옥도 시키고 매도 때리면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른 곳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지금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전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의 왜곡, 기준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근거해서요, 어떤 권위를 부여할 때 그 권위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했냐 하면요, 그 권위자가 한 말,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의 크기만큼 권위의 크기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우리 주 예배 때마다 외우는데요. 사도신경의 권위는 어디까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의 진리를 담은 만큼의 권위를 사도신경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니케아 신경이랄지, 그리고 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랄지,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랄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정말 온 교회가 합의를 봐서 작성한 고백서, 신조,
그리고 교리문답, 성명서, 자, 이런 수많은 공적인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의 권위는 어디까지 인정하면 될까요? 무조건 전통이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백서와 그 문서들이, 공문서가 성경의 진리를 담은 만큼의 크기만 우리는 권위를 부여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장님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총장님을 대하고 담임 목사를 대하고 또 우리 대통령을 대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권세가 있다면요, 그 권세를 대할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은 진리의 크기만큼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기준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면요, 다 죽습니다.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긴 역사, 인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뭘 하셨느냐 하면 진짜 선악의 기준이 누구신지,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해오셨어요. 창세기 주제는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신약은 뭡니까? 주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선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도 거절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 선한 이가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지극히 선하신 예수님도 그 선을 거절할 정도로 선의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주체이십니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은요,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요, 버림당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의 기준,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판단을 내리면서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작정 손들어줘서 거수기가 되면 안 되겠죠. 세대가 흘러가는 이 세파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저항도 하고 역류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권위자들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종해야 된다. 이제 다 동의가 되시죠? 복종을 하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복종한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 하나님이 심판할지 몰라 라는 외적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피동적으로, 강제적으로, 타율적으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양심을 따라, 내 마음의 자발성을 따라, 자율성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도요, 사장님께 순종할 때에도요, 내 월급이 감봉될지 모르니까, 내가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내가 잘릴지 모르니까,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러려면 하나님께 동기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할 때 건강한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진노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판단력이 좀 이렇게 크지 않을 때에는 진노 때문에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양심 때문에, 양심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불편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금 문제. 이 세금 문제 나오면은 이거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죠. 바리새인과 헤롯 딱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리까 말리까 어떤 게 옳습니까? 라는 함정을 팠습니다.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덫을 놓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면서 이 세금 문제를 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애매한 말씀을 하셔서 냈는지 안 냈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라는 말은요, 세금의 납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금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내셨죠. 그럼 너를 위하여 했으니까 사도들은, 제자들은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목사들은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종교인 과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우리 선생님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사도들도 하셨는데요. 교회의 터와 기둥인 사도들도 했는데 나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야. 턱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세금을 못 내서 안달이 나야죠. 안 내라 그래도 나는 국민의 도리를 다 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여기에 상응하는 분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결정해도 막 화를 내고 결정하지 않을 때에는 또 절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근데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세금을 낸다는 거 사실 굉장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세금 내는 순간 황제를 숭배한다는 오명을 쓸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민족을 배신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황제에 맞짱을 뜨자는 것이거든요. 로마의 원수가 되어서 로마의 칼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서 이런 답변으로 해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금 다 내세요. 직장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탈세하지 마십시오. 세금 다 내십시오.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세금 거두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세리. 성경에서는 세리가 누구와 동급입니까? 창녀들, 죄인들, 막대 먹은 이방인들. 늘 세리가 나란히 언급되는 이름들은 그래요. 당시 그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분류되었던 그 세리의 신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도대체 제도권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야? 그 순종의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세리, 세금의 문제, 이것을 언급하면서 정말 탈탈 털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세금의 사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정말 죄인 취급받고 창녀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고 딴 나라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 세리들도요, 자기가 하는 그 공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당시에 세리로 취급받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여러분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꼭 대통령이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그런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서 권세를 대하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은 결론인데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조세와 관세, 두려움과 존경. 조세와 관세는 좀 외적인 실질적 행위가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과 존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양심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외적인 태도이든 내적인 태도이든 제도적인 태도이든 인격적인 태도이든 둘 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진노 때문에 강제적으로 떠밀려서 억지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대상이 만약에 북한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는 로마였는데요. 만약에 대상이 일본이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중국이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매국노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야 드려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당신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그러려면 원수의 나라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주변에 보다 높은 권세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형벌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남편에게, 언니 오빠에게, 상사에게, 대통령에게, 모든 권세에게 하나님 순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과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할까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보다 높은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들에 대해서 죽게 하듯이 순복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올바름을 기억하고 진리의 크기를 따라서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늘의 질서가 이 땅을 지배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주님께 근거한 것임을 믿고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도적인 폭력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순종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권세자라면 과연 그 권세가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우리 삶이 말하는 권위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격도 안 되면서 인격의 준비도 없이 권위의 칼만 휘두르는 그런 어리석은 폭군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면전에서 허락된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권세, 아래에 있는 권세, 책임과 고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최소한 대학교회가 그런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처한 현장에서 그 아름다운 질서를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